처음이라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가 짧고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처음 오신 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읽을까요? 목사님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낮은 몸이 뭐냐면 부족한 몸이란 뜻이에요. 저의 몸에서는 이런 게 부족해요. 저는 이런 게 그래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죠? 그래요. 키가 부족해요. 네, 키가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저의 몸에선 이런 게 부족해요 하는 어린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런 걸 채워주세요. 뭐가 부족해요? 걔가 부족해요. 나는 안 부족하고 옆에 있는 그 녀석이 부족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장난만 쳐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부족함이 될 수 있어요. 또 뭐가 부족하죠? 부족한 게 없어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네, 좋아요. 또 저한테는 이런 게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부족해요. 목사님도 부족해요. 네, 뭐가 부족하죠? 네? 믿음이 부족해요. 아주 신앙의 어린이에요. 훌륭합니다. 목사님도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한테는 부족한 게 많아요. 뭐가 부족한지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한텐 건강이 부족해요. 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리가 부족해요. 여기 있어요. 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그대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많이 아팠고 엄마가 그걸 다 치료해 줬어요. 우리는 누구나 아팠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부족해요. 네? 뭐가 부족해요? 네? 뭐라고요? 컵이 부족하대요. 네, 그래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주변에 또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도 부족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둬두고 있는 게 뭘까요? 네, 감옥. 아니, 그대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한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해방시켜 줄 거예요. 풀어줄 거예요. 네, 공부방에 갇혀 있어요. 왜 공부방에 갇혀 있죠? 그래요. 왜 공부를 해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아는 게 부족해서 공부를 해요. 모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살아가니까 공부를 해요. 아주 훌륭했어요. 우리는 아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아는 것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런 몸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 때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프지 않았어요. 우와. 그때는 네. 그냥 목사님 따라서 손 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아담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따먹은 거죠. 네. 네. 훌륭한 어린이에요. 저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를 이미 제시하고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따로 남아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경지를 도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큼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해야 되는 공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산수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학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알고 있었어요. 놀랍죠? 그거를 알려줄까요? 좋아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IQ는 몇이에요? 33? 300? 3?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IQ가 100 정도는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안 돼요? 무한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뇌를 얼마나 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뇌를 한 3% 혹은 7% 정도 쓴다고 해요. 3%에서 7% 정도를 써요. 그럼 나머지 뇌는 써요, 못 써요?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우리는 3%에서 7%밖에 못 쓰고 있어요. 억울해라. 다 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뇌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3%에서 7%밖에 우리는 못 쓰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건 질문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추론을 하는 아마도예요. 아담은 이걸 다 썼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만약에 뇌를 다 쓴다면 IQ가 몇일까를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IQ가 100이에요. 150, 160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보통은 100이에요. 근데 이 뇌를 다 쓴다고 가정할 때 IQ가 5000이래요.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뇌를 다 썼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아프고 연약해요. 이것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다고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를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짜증이에요. 야, 그래요. 짜증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미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갖고 싶어서 힘든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힘든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나한테 안 주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깨를 흔들기 시작해요. 다리도 흔들기 시작해요. 소리를 막 지르죠. 사달란 말이야. 그래서 힘들어요.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힘들어요. 여러분은 또 어떨 때 짜증이 나죠? 나는 이럴 때 짜증이 나요. 말해볼 사람. 네. 심심할 때 짜증이 나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네. 공부할 때 짜증이 나요.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하죠. 네. 그래요. 맞아요. 동생이 먹을 걸 다 먹어치웠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요? 내 건데 동생이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짜증이 나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짜증이 나서 힘들어요. 그 음식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우, 어렵지만 잘 생각해봐요. 그 음식이 없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동생이 미워져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힘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불러요.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그걸 먹어서 화가 났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낮은 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부족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낮은 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준대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준대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그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원래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처럼 아팠어요. 못으로 찌르면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아파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기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몸이 변하셨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몸이 변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방 안에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냥 훅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가 있었어요. 도마가 막 만져도 봤는데 분명히 육체가 있었어요. 근데 훅 들어오셨어요. 놀랍죠? 이게 우리가 변화될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래요. 날아서 올라가셨어요. 우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한대요.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굉장히 놀라운 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벽을 통과하거나 날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죄가 없어져요. 부활한 몸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짜증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늘 기쁘고 사람들을 사랑해요. 엄마가 이뻐 죽겠을 때가 있죠.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어린이는 뭐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엄마가 막 좋아 죽을 때가 있어요. 아빠한테 꼭 안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잠시고 곧 아빠가 혼내면 또 짜증이 나죠. 우리의 몸이 부활되면, 몸의 형체가 변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늘 행복하고 늘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죄가 없어져요.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땐 모든 것을 다 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되고요. 죄가 없어서 늘 사랑과 행복만 있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이라고 불러요. 자, 부활이 기다려지는 어린이 한번, 부활이 기다려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포함을 한번 해볼까요? 부활이 기다려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모두 부활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요. 지금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죽이지 않아요. 충분히 석진이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 알고 누릴 걸 다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